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지난 시간 예수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0, 31, 32문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0번 질문 보면 그렇다면 구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들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들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31문답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곧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은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이시며 교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지막 그리고 또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 안에 있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마지막 32문답.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답변은 그 까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맞서 싸우며 그 후에는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신경 두 번째 신앙 항목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죠. 네, 그건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 요셉에게 태어난 아이 이름을 예수라 부르고 이미 이름을 지어줬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일컫도록 하신 데에는 깊은 이유, 까닭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지닌 예수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무 우연히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의미가 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자,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짐을 당한다는 그 의미예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그 화평의 교통을 나누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곧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 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또 이슬람교의 마호멧, 자, 그러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일컫고 또 그들을 믿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처럼 타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성인들, 또 베드로나 바울 혹은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 있죠. 마리아 등을 의지하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교황 등을 의지하여 구원과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구주,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며 교황의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의 구원과 복을 구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가와 관련해서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서로 나눠져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그래? 난 아볼로를 따르는 자야. 아볼로파가 있었죠. 그렇죠? 나는 바울을 따르는데 바울. 아볼로 베드로보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이렇게 파가 다 나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각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했었죠. 고린도 교회 때.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나 아볼로 또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나 교사일지라도 그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그 예수님에게만 복을 구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뜻이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뭘 하십니까? 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으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것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에서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성령 충만한 임재를 누리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했던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보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까? 바로 방금 베드로의 설교에서 밝힌 대로 예수님에게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세 직분의 원형이며 실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게 미리 보여줬던 거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행하였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각각 참 선지자이시며 또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루실 완전한 사역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구약 시대에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던 자들이죠.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던 자였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선지자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줘. 자,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어요. 모세가 한 말을 이어서 얘기했죠. 봅시다.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죠? 어떻게 행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이 사실을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시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자잖아요. 그런데 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 자기 몸을 그것도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죠. 그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 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정죄 안 하시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죠.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뿐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죠. 구약시대 대제사장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죠.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어요. 참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말씀과 교훈으로 또 자신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예수님의 왕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사탄이 쫓겨났어요.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른 바처럼 과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 속해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이 단순한 뜻 이외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뜻이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의 증인인 까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인 까닭에 선지자고 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리고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앞으로 이제 피조물을 다스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되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신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첫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보호를 얻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들이나 성인들 혹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획득하신 구원 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셋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과 위로가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